보신 말씀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끝이 좋은 사사 삼손, 끝이 좋은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민 주신 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독특한 또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은 단지 그냥 근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삼손이 넘어졌습니다. 그런 삼손이 실패했습니다. 비참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호령하던 그 삼손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유는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빠져서 그만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어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비참한 거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이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여러 모양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망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삭슨, 사망, 멸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은 더없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참 맛있고 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같이 먹자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인생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함께 읽은 것처럼 그의 삶은 더욱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 이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책임져야 하는데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되든가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삼손은 힘이 있어요. 사사 중에 사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행적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의 계획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그는 능력을 잃고 적들의 공격에 무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사사 삼손이. 자, 그렇게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힌 삼손,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다가 축제를 벌친 거죠. 우상 앞에서 삼손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과거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겠어요? 삼손, 너가 누구냐? 삼손이 누구냐? 여우 300마리로 수많은 밭을 태우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나귀의 턱뼈로 쳐 죽이고, 그런 영웅이 어떻게 됐는지 봐라.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그의 행적을 놀리듯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누구죠?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삼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의 발 아래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사처럼 부름받은 나실인과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 영광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우상 가운데 발밑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사 삼손은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인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발 아래 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스스로 하나님의 되려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 삼손을 데려다가 죄주를 부리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죄주를 부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사사 중에 사사. 모든 천하를 두렵게 했던 사람이 죄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얼마나 놀리기 좋고 웃겼겠어요. 와, 봐라, 사사 삼손이다. 와, 봐라, 그가 그렇게 호령하던 삼손이다. 오늘 성경은 죄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삶,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삶의 끝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그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의 사사 삼손이 지금 제주를 넘고 있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말입니다. 사로잡혀서 그렇게 제주를 부리며 사사 삼손이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되려 했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제주를 부리는 삶은 아닙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욕망과 욕정과 죄 가운데 사로잡혀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사단으로 인해서 제주 넘고 우상의 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이끌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 쓰는 따르는 삶이 불편해 보이시죠? 뭔가 좀 어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평안한 삶이라는 걸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으면 불편하죠. 안 먹으라고 하시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를 먹지 않으면 나머지 것을 다 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인정되면 하나님 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면 그는 사사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삼손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삼손은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집에 버팀 구둥을 잡고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삼손의 재주를 이제 보기 위해서 3,000명가량이 운집을 했는데, 이 기둥 사이에 한 삼손을 보고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삼손이 또 뭔가를 하려나 보다, 무슨 재미난 재주를 보여주려고 그러나
라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삼손이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회개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삼손의 고백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지금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사사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 능력, 원인, 그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을 불렀을 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다시금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사 삼손이 제일 하기 싫어했던 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을 떨치면 되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구절? 내가 가서 힘을 떨치리라. 내 힘을 떨치리라. 삼손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내가 내 힘을 떨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대적들을 멸하는 거였어요. 그가 제일 하기 싫어했던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힘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 삼손이 몸을 굽혀서 기둥을 밀어내자 집이 무너져 내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덮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금 사사로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욱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를 오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렇게 죽인 자가 그게 살았을 때보다 많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력으로 살던 때보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때보다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 힘없어 보였을 그 외침이, 그 구함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쌓는 스펙, 여러분이 쌓는 이력, 제가 가지려고 하는 그 무엇들, 그것이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인다 한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은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셨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삼손은 그의 기도처럼 그렇게 그 온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 여기는 3,00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삼손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온 집안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동안의 서름을 다 씻고 재주를 부리던 삼손이 이제는 다시 영광스러운 삶으로 전환된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런 최후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동안 그가 사사라고 살았던 시절이,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니까 사사지, 삼손의 행적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가 살아온 인생은 사실 사사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했단 말이죠. 계속 여자를 따라다니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것이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위해 사사를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20년, 22년 하기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더니 그의 삶 22년을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인정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누구 앞에 누구를 불렀더니 주님 앞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여러분 지금 어떤 삶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계신가요? 아까 우리 우선 형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고 구하는 데도 없고 직장도 자꾸 정리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 그 다음 미래는 보이진 않고 3포 4포 도대체 요즘 몇 포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부르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이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맷돌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렇게 잡혔을 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면서부터 다시금 머리가 넘어져서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 후부터 바로 머리는 자라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근원이, 힘의 근원이 머리인 줄 알고 이걸 싹 밀어버린 거죠. 처음에 7가닥이었는데 싹 밀어버렸는데 그게 이제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런데 이미 머리카락은 다 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지금 자라난 게, 삼손이 여기서 주님,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숭숭숭숭 자라난 게 아니고 잡혀서 밀렸는데 그 이후부터 머리가 자라나 그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 문자적인 그 시간순을 따져보면 그때 이미 머리가 자라나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왜? 자라나고 있었으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삼손이 다시 돌아올 것을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돌아올 만한 마음이 있거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삼손이 다시 올 거라는 사실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으로. 바로 삼손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자라나며 그가 다시 일어날 거다, 다시 회복될 거다, 내게로 다시 나올 거다.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동생이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그 동생이 탕자가 망하고 다시 일으킬 수,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뉘우치고 깨달아서 야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야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래요? 아버지 집을 기억했대잖아요. 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줘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먼저 달려가요. 버선발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아니 오늘 삼손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비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을 떠난 죄인들 향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를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곳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머리가 자라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곳,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믿고 기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바로 우리가 뉘우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다시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회개하고, 힘이 빠져 능력이 없으면 주님 가운데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치며 같은 올라 같은 능력을 얻고,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실 수 있기에 가는 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있구나 가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에게는 많으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아버지니까. 삼손이 내 능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거에 능력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사사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22년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회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배는 그래서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일어서세요.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함께 찬양하셨잖아요. 누구를?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일어서세요. 다시 나아가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분은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구할 때 오늘 주시는 능력으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때때로 틈틈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또 그렇게 넘어져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도 오늘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고 느낍니다. 오늘 그렇게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